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도 가장 유명한 구절 말씀이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소리내어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신들을 만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신을 만나려면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신을 만나려면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돈을 안 주면 절대 신을 못 만나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대다수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중에 독특한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면 반드시 신을 만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경계를 지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우주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큰 강이다라고, 바다와 같은 곳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을 만나려면 바다든 우주든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구별되는 곳에서 벗어나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전들, 이방 종교의 신전의 구조를 보면 반드시 우주를 형상화한 곳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여러분 한국의 사찰들 들어가 기억나시죠? 불국사라든지 뭐 석굴암, 여기 보면 유난히 사찰의 뜰이 넓습니다. 문을 건너 오래되고 유서 깊은 사찰일수록 이게 몇 개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뜰이 있는데 그 안에 문이 또 있어요. 그를 열고 들어가면 또 뜰이 나와요. 이 뜰이 뭐냐면 바다예요. 이 뜰이 우주를 형상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대웅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산이 많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형상을 했어요. 캄보디아는 어떤가요? 캄보디아는 전부 물로 채워놓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요번에 지난주에 몇 분과 함께 앙코르와트 오랜만에 제가 또 방문을 했죠.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려면 200m나 되는 해자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길은 딱 하나예요. 무지개 다리.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을 떠나 신들의 세계, 신들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종교에는 바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있어요. 세속과 거룩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물이든 우주든,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는 물로 보이지만 앙코르와트 해자를 채운 것은 힌두교 사상의 우주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우주를 건너가서 신들이 계신 곳, 그곳에 당도하는 거죠. 앙코르와트는 그것을 상징해 놓은 곳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신들이 계신 곳 수미산이에요. 높은 뾰족 탑들을 세워놨죠. 신이 계신 산. 힌두교에서는 이 수미산을 메루산이라고 불러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올림포스라고 불렀지요. 바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성경에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데, 자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건너가야 돼요. 다리를 건너가든 하여튼 뭔가의 영역을 지나서 건너가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건너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계단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앙코르와트는 전부 5층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오르게 돼 있어요.
마지막 층은 일반인들이 올라가지 못해요. 승려들, 아주 고승들만 올라가는 마지막 5번째 레벨이 있거든요. 요번에 갔더니 박한이라고 하지요. 그 앙코르와트 5개 사원 중에 그 탑 위로 올라가는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공사에서 올라가진 못하고 거기 지키는 직원에게 계단에서 사진 좀 찍어도 돼요 해서 사진을 그래도 찍고 왔습니다. 5단계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죠. 모든 신전의 기본 구조가 이것의 크냐 작냐 차이지 동일합니다. 건너가야 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는 거로 처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전의 뜰처럼 성막의 뜰이 우주를 형상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뭐예요? 올라가지 않아요. 평평해요.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구조는 일반 신들을 만나는 구조와 달랐어요. 평평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 신전들의 그 올라가는 구조를 그대로 차용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는 올라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이 올라감과 이 내려감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었어요. 성막 구조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앙코르 유적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수많은 돌들인데 돌이 다 같은 돌이 아니다. 다 다르다. 그거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 웅장한 건축물 가운데 한없이 작게 여겨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난 무엇일까? 도대체 나는 누군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잠시 해봤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신성한 영역을 구분하고 나누며 그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통해 신에게 나아가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런 허물, 경계가 없이 어떻게 나에게 오셨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 그나마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을 형상화한 이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단순한 사형 틀에 지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저를 엄습했어요. 그 어떤 종교에도 존재치 않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동시에 또다시 드는 의문은 과연 죄란 무엇일까 였습니다. 앙코르와트의 그 석조 건물들을 보며 이렇게 우상을 만든 것만이 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치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라 불러도 무방한 것이죠. 다시 앙코르 제국, 캄보디아의 자랑인 앙코르 제국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앙코르의 제국을 창건했던 자야바르만 2세,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 사원을 만들었던 수리아바르만 2세, 그리고 사면의 얼굴 조각으로 유명한 바이온 사원 앙코르 톰을 건설했던 자야바르만 7세. 이들은 엄청난 크기의 건축물을 통해서 신을 찬양하고 추앙하며 어떻게든 그 신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논문을 썼었어요. 제 학위 논문이 그것인데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과연 이들이 이 앙코르족의 왕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겼을까? 많은 프랑스 학자들은 데바라자라고 하는 이 독특한 사상이 있는데 왕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논문에 반박했어요. 절대 앙코르의 왕들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겼냐면 신의
대리 통치자로 여겼던 거예요. 이 원리로 보자면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이 인식했던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단지 하나님을 몰랐던 것뿐이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앙코르 제국을 통치했던 왕들은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칭한 적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신 앞에 왜 큰 장엄한 건축물을 짓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신을 공경하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줬을 때 자신의 왕권이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앙코르라는 나라예요. 이게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 자신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앙망하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참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앙코르 유적을 보면서 그 왕들의 그 치적, 그 위대한 건축물을 보며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독특한 접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이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상반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대요. 사랑을 확증했대요. 한마디로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힌두 문화권, 불교 문화권에서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되게 낯선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신은 공경하고 두려워할 대상이지 사랑을 베푸는 존재 아니거든요. 캄보디아, 제가 언제도 설교 때 드렸지만 캄보디아 오면 대표적인 전도 문구가 있죠. 뭐예요? 다 같이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한 3, 4년을 이제 이 현지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오자마자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악,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티에도 영어로 적어놓고 캄보디아로 글자를 적어놓고 전도 나가서 물품도 주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진심 어린 걸 했는데 이들이 뭐예요? 그저 그냥 웃기만 할 뿐 별다른 액션을 그렇게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공부하면서 이들의 의식 세계를 이해하면서 아, 이 표현이 이들에게 낯설구나. 사랑한다라는 이 스롤란이라는 개념이 낯설구나. 캄보디아어에 자비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까로나입니다. 까로나, 메타까로나라는 말인데 신은 자비를 베풀어요. 사랑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사랑에는 차이가 있어요. 왜요?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이 더 압도적이고 크지요.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한다, 부모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우리하고 같은지를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모님이 우리 개념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 까삐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단어예요. 보호라는 단어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요, 절대적인 공경과 또 뭐예요? 경외함으로 신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며 좋은 걸 갖다 바칠 때 그 신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는 것이 이들의 종교관념이에요. 그렇다면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악,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와 뿌레아 예수 까삐어 네악,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습을 해봤죠.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악을 말할 때 표정과 뿌레아 예수 까삐어 네악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을 봤는데 놀랍게도
뿌레아 예수 스롤란레악 할 때는 그냥 억군하고 가는데 뿌레아 예수 까삐오네악 했더니요 합장을 해요. 독특하게 합장을 해요. 그러면서 억군그러며 머리를 숙여요. 물론 스롤란레악 할 때도 그런 반응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걸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확 와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지금까지 사찰의 신, 그 불상이 나를 보호해주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그래서 이들이 약간 움찔하는 느낌을 제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물론 뿌레아스 스롤란레악 요즘은 젊은 세대 캄보디아의 10대 20대 이 SNS 세대들이 워낙 이런 문화를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캄보디아 정서에는 이 말이 되게 낯선 단어인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하죠. 첫 번째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문구예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반복되는데 6절, 7절, 8절을 가만 보세요. 다 어디에 걸려요? 우리를 위하여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다 그 말에 이해되시죠? 이 말. 그래서 6절과 8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7절을 보세요. 7절을 읽어드립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인데, 이 사랑이 일반적인 우리 세상,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아주 드물거나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다른 일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2001년 일본 신옥구보라는 역, 취객이 선로로 떨어졌어요. 이것을 보던 한 젊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그 취객을 구하고자 뛰어들죠. 기차가 멈춰서는데 7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취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기차에 치여 목숨을 잃습니다. 이수연 씨. 근데 이때 이수연 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 기자도 있었어요. 두 사람, 그래서 취객까지 3명이 죽은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 이수연 씨의 그 묘지에 와서 봉양을 하고 분향을 하며 그를 기리고 있어요. 근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의인 이수연이라고 써놨죠. 의인. 일본 사람들이 이수연 씨를 지칭하는 용어가 의인이에요. 의인.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그 예의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도 흔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더군다나 외국인이 이 2001년도에 있었던 일로 일본 사회가 한국인에 대한 의식이 엄청나게 바뀌는 계기가 됐었죠.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긴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것은 아주 드문 혹 있는 일입니다.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의인이든 선인이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감동적으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죄인들에게 베푸신 이 예수님의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확증하다는 말이 좀 번역이 좀 약해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함께 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stand together. 함께 서다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세워두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거기에서 갑자기 모습이 영광스러운 광채를 띠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 했냐면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한 함께 서다라는 요 말이 확증이에요. 다시 말해서 산에 오르셔서 2명이 나타나죠. 예수님 좌우에. 누구예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나타났죠. 이 2사람이 함께 섰어요. 이게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확증하는,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모세만 혼자 딸랑 나타난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2사람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확증, 함께 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것을 바울은 또 어떻게 똑같은 단어를 쓰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함께 섰다. 요게 요 단어예요. 확증. 만물을 함께 붙들고 계신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구절에 확증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확증은 어떻게 뜻이 변천되냐면 함께 세우는 거잖아요. 모아서 세우는 건데 요 단어가 보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뜻이 보이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증이란 말이 모아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모아서 보여준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5장 8절을 해석해 볼게요. 자, 모아서 보여주다로 5장 8절을 제가 의역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뜻이에요. 아주 명확해요. 아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죄지며 내가 법이요 하며 살던 바로 그때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보여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확증이라는 단어에 그래서 바탕에는 보여주다라는 뜻이 깔려 있죠. 보여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를 통해서 많이 봤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죠. 달인들이 어떻게 달인을 증명합니까? 보여줘야지 증명하죠. 유명한 개그 프로에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달인은 뭐예요? 보여줘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 프로에 나오는 개그맨은 전혀 증명을 못하지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웃어대요. 달인인데 달인이 증명을 못해. 그러니까 막 웃잖아요. 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보여주는 길 뿐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때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달인이구나. 정말 전문가, 최고의 프로페셔널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확증에도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줬던 유일한 길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내가 아낌없이 주노라.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더 나아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주장은 당시의 종교관에 입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소리였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단 말인가? 그것도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신이 우리를 사랑해요? 보여줘야 돼요. 뭘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내세운 유일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2주 뒤면 우리 부활절을 맞죠?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부활하심이 보여주는 것, 결국 연약한 때에 있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들을 만나는 구조는 올라가야 만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뭐로 바꾸어서 쓰는 줄 아세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 말로 바꿔 쓰죠. 뭐라고요? 은혜라고 바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데 이걸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들으면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적인,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실상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라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새길수록 은혜가 커지고 놀랍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삶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고요. 확증이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서서 그분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확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확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노래하고 확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말로 안 되고요,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십시다. 우리 정말 작은 거에서도 좀 양보합시다. 작은 거에서 희생합시다. 작은 것, 그거 좀 포기한다고 뭐 내 거 다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잠깐 눈 질끈 감고,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 그렇죠? 질끈 감고, 안 될 때는 안 보면 돼요. 잠깐 어떻게 지나가야죠. 눈 질끈 감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 찬양이 요새 많이 부르는 찬양 은혜입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까 제가 의역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온갖 일로 넘어지고 자빠지며 안간힘을 쓰기도 했던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등 이러한 예물로 주님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확증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